만일 타임머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처음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우주와 인간이 지금 어떻게 생겼나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시간의 끝이에요. 이 우주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끝날 건가 하는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찬찬히 가보고 싶은 곳을 좀 가보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상해보건대, 가정해보건대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있다면 그 기계를 타고 어느 시간대로 가보고 싶습니까? 사실 그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없어 그는 불가능에 가깝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이 세상을 완성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시작도 하시고 끝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주와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또 우주와 인간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은 타임머신과 같은 거죠. 타임머신이 아니라면 타임북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성경이라는 책의 처음은 이 천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 우주와 지구, 이 생명체, 수천만 종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오늘 이 창세기를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창세기 1, 2, 3절 성경을 처음 시작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서로 후분이 되시면서도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 2, 3절에는 얼핏 보면은 잘 알기 힘들고 그냥 계속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면밀히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나온다. 이거를 과연 그럴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나온다고 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 2, 3절을 사실은 해설을 한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 2, 3절. 요한복음 1, 2,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1, 2, 3절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태초에,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하는 그 태초에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태초로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먼저 소개하는 분은 이 말씀이라는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웬 그 말씀이 태초에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와 물질 복합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기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시간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계시오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 자체가 이 창조보다도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태초에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시작보다도 이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초의 이전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영원이라고 부르죠.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이 시간과 달라요.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영원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선제, 이 우주가 창조된 것보다도 그 이전에 계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대단히 우리로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도대체 이 말씀이라는 분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분이 태초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확대해서 혹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오게 되면은 태초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 이외에도 말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 2절은 지금 말한 요거를 조금 더 요약한 거죠.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에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 성령님이 동시에 등장할 때는 그때 하나님은 성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해설을 가한다면 그가 하는 것은 지금 1장 1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별이 되죠. 구별이 되어서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은 1장 14절에 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다 해서 우리가 이제 14절에 가면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걸 이제 알게 된 거지요. 그거를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이 조금 더 확장되면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함께 계셨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3절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 이 피조물, 창조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에 그 하는 이 대명사는 1장 1절에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말씀으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창조주이기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 2, 3절의 이 내용 속에 이 말씀은 무엇을 더 구체화시켜서 선명하게 설명해 준다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과 3절에 의하면 사실 거기에 요한복음 1, 2,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은 비교적 감추어진 형태로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다고만 되어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여기에 누구도 창조 사역에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하고 계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의 창조, 1장 2절에 성령 하나님의 창조, 1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 사실 성경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좀 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표현해 보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는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니까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면서 과연 창세기 1, 2, 3절에서 말하는, 또 요한복음 1, 2, 3절에서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란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이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라고 불리는 여인이, 정말 지혜가 어인화되어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인화, 인격화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리는 이분이 창조되기 이전에 선재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리는 이분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였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창세기 1, 2, 3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이제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했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창조했다, 이렇게 말을 좀 바꾸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여호와란 이름으로 불려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창조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 아까 태초에 하나님 무슨 일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조화의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가졌다. 이 나라고 하는 아까 인물은 누구라고 그랬죠? 지금 지혜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지혜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존재적으로 언제부터 있었던 존재예요?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인 나를 창조 전에 가졌다, 지금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23, 24절에 나오죠. 시작.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이전,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만세 전부터, 달리 말하면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었다, 임명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또 이렇게 지혜가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24절 더 구체적으로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기 전에, 아니 24절 다시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도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까 나를 가지셨다, 내가 세움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신비로운 구절이에요. 이 잠언에서 가장 신비로운 구절인데, 지혜라는 인물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니까 나 하나님의 지혜인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기도 전에,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바다를 창조하기도 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태어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만세전에 그렇게 태어났다 하는 이 표현이 또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의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이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사실은 이 잠언에 있는 이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언에서는 여호와의 이 지혜라고 불리는 분 자신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세전에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 분이니까 여기에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분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원래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지혜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식으로 이렇게 재구성하게 되면 태초에 지혜가 있느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표현하고도 같은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7절부터는 이 지혜가 또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27절에는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할 때, 자, 여기까지 읽어보게 되면 지금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둘째 날과 셋째 날 무슨 창조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시켜내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른다 그렇게 하시고, 또 궁창 밑에 있는 또 물도 분리시켜서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은 다음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고 드러난 그 육지를, 땅을 육지라고 부른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지혜가 아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기 전에 함께 계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 근데 그냥 함께 있어서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지혜가 이 창조를 창조주로서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여기에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실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 창조주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창조주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장인, 우리가 건축가를 생각하는데요. 이 건축을 하는 장인처럼, 그렇게 건축가처럼 이 지혜가 내가 창조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아까 요한복음의 구조와 지금 똑같죠. 창세기 1, 2, 3절의 구조하고도 같고 요한복음 1, 2, 3절의 구조와도 좀 같은 것이에요. 표현만 창세기 1장 1, 2, 3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런 표현을, 사실은 잠언 8장 22절부터의 내용은 이 창세기 1장을 지금 묵상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새롭게 풀어 쓰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말씀이란 대신에 지혜라는 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창조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절 3절로 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불리는 이분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30절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창조주 되는 이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창조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혜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기뻐했다. 또 이 지혜라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또 어떻게 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혜를 기뻐하고, 또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이 창조 전부터 창조를 통해서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세례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했죠. 이 잠언 8장 3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이 지혜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31절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또 이 피조물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30절 시작.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는데, 이 지혜가 이제 이 세상을 기뻐하고 특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뻐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창조한 이 세상과 인간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기꺼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광을 주실 수가 있게 된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창조한 우리 인간들을 기뻐하셔서 나중에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 지금 대충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세기 1장을 다시 풀어쓰기를 했는데 여기에 여호와라는 분과 여호와의 지혜라고 하는 두 인격자가 등장을 해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지혜가 존재상으로는 언제 있었다고요? 태초전에, 영원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생겨나기 전에 함께 있다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굴 통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의 지혜를 통해서 창조했고, 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지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관계였고, 그리고 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지혜가 창조한 세상을 함께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신비롭게 나와 있다, 그런 표현. 여기에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누굴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라고 표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여기 잠언 8장 22절에 나오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군데에서 밝히기 시작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 2, 3절도 그러하지만 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게 해주는, 또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게 그 구절이에요. 어떻다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이게 번역을 마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예수님 피조물처럼 그렇게 이해한 이단이 생겨요. 여기에 피조물처럼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 구절에 대한 더 정확한 문맥상의 의미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라는 뜻을 가져요. 그게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창조물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킨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것은 다 하늘의 세계에 있는 그런 천사들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심지어는 천사들의 세계까지도 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사실 만물의 시작, 창조의 시작이 누굴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시작이 되었고, 그 만물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이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창조주로서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이 완성될 때 이 천지 만물의 완성자로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17절을 좀 더 설명을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표현이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먼저 선재하신 분이시고 현재 모든 만물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지탱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다, 그 뜻이.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있고 그리고 현재도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지탱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시고 완성자시고 지금도 이 창조를 붙잡고 계시는 창조의 중심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예수님보다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대하죠.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은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예 이제 여기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었다. 예수님이 이 만물의 상속자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했는가? 누굴 통해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 창조 사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창조했는데 공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창조를 진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창조를 진행하신다. 그 뜻이 되겠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종합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는데 여기에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같은 공간에 함께 언급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서 성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이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잘 보세요. 한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썼기 때문에 이 한 하나님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만물이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영어로는 from이에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그 시작과 기원과 원천이 누구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그다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여기에는 전치사로 영어로 보면 through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창조를 하시는데, 좀 이 관계를 설명하자면,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에서 하는 역할이 시작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 계속 진행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창조를 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성령님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님까지 함께 표현해서 말한다 그러면, 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니, 성령께서 이 창조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비교하는 문맥을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했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오면 이렇게 풍부하게 누굴 통해서 창조했다는 이야기로 상세히 설명해 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이제 본격적인 창조가 3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이 되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하나님의 영이 단계별로 창조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수면 위에 운행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2절을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땅의 상태가, 이 땅의 상태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지구의 상태가, 원시 지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 하는 것이, 뭐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지구에 공간 구분을 하실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공간 구분이 없이 섞인 상태예요.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섞인 상태예요. 섞인 상태를 공간을 구획해내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제일 먼저 하늘을 분리해내고, 그 다음 셋째 날 육지와 땅을, 바다를 분리해냄으로써 드디어 이 지구의 생태 환경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권과 이 그 해양권과 대륙권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금 공간을 구분해 가시는 이런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혼돈이라는 표현이에요. 섞여 있는 것이에요. 분리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되고, 그게 아직 이 땅이 혼돈된 상태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구분이, 분리가 안 된 상태에 있었다. 혼돈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아직 뭐가 없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요. 또 하늘에 새들도 없어요. 또 땅에 짐승들과 사람도 아직 채우지 않았어요. 식물도 물론 채우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하나님이 처음 하늘을 창조한 그 상태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완전히 구획되어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식물과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상태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대지가 있는데 아직 그 대지에 이걸 뭐 주방, 식당, 공부방, 거실, 침실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그냥 대지고 그게 아무런 가구도 없어요. 자, 그런 곳에다가 이제 건물을 세워서 딱 구획을 해서 여기는 거실, 여기는 주방, 여기는 침실, 여기는 공부방 이렇게 구획을 해놓고 침실에 가구를 집어넣고 주방에 가구를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듯이 마치 지금 창조를 하나의 건축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최초의 상태가 이렇게 공간 구분도 안 되고 가구도 없는 그러한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는 지금 물과 땅과 대기가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된 상태라는 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원시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무리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지금 혼돈되고 공허한 이 지구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마치 창조를 위해서 품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운행한다니까 차량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 땅보다 적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곤란해요. 이게 지금 운행한다는 이 표현을 번역할 때 아마 고심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다른데 더 쓰일 때가 있어요. 딱 두 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걸 보면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죠. 우리 한번 그 신명기 32장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건 지금 뭐를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해가는 동안에 그들을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셨다. 그런 표현인데 비유적으로 무슨 비유를 쓰는가 하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에 비유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품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고 또 받고 해가면서 이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잘 양육하고 그렇게 성장시키고 훈련시켜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황무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실 때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황무지라는 표현도 아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했을 때에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표현할 때 독수리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게 너풀거린다로 표현했어요. 그 이제 번역이라는 것은 문맥에 어울리게끔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독수리를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독수리니까 자기 새끼 위에 날개를 펴는 그러니까 날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너풀거린다고 표현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하나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새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제 3절부터 31절까지의 모든 피조물들을 생산해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성령께서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던 것은 왜 하필이면 성령님께서 새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느냐 했을 때 바로 이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묘사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서 너처럼 묘사했다고요? 마치 새라고는 표현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나 아까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마치 같은 단어를 써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신명기 32장 11절처럼 마치 새와 같은 형태로 이 마치 새는 자기 새끼를 혹은 알을 품고 부화시키고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 창조 세계를 그렇게 품고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마치 새처럼 묘사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세례 때 임할 때 비둘기 새 모양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창조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가 관여했다는 걸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도 이 창조의 사역에 관여하고 계셨고, 이제 지금부터 사실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누가 마무리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진행되는 이 모든 단계를 전부 다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바로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해 가신가 하니까 아주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창조해 가시는데, 이 창세기 1장 언젠가 한번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 보겠지만 오늘 대충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주로 공간 구획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을 구획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가 먼저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축할 때와 똑같은 것이에요. 건축할 때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간 구획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구획된 공간 안에 하늘이라는 공간, 바다라는 공간, 땅이라는 공간에 가구를 들여놓는 그런 것과 같이 먼저 식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채우고, 하늘을 나는 하늘에는 새들로 채우고, 또 땅에는 짐승들로 채워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에 사는 인간을 창조,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성령께서 창조의 이 과정을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성경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처음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창조주로서의 성령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뭔가 나에게 뭐 특별한 일을 그렇게 해 주시는 분으로, 특히 오순절을 노하는 사람들은 뭐 방언, 환상 이런 거 주시지 않나, 너무 성령님의 이 사역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한정된 곳에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먼저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조차도 가장 먼저 한 사역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부터 성령님이 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성령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되기를 원할 때 성령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그렇게 맺고서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창조의 진행은 제일 먼저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지만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인 아들을 통해
중개되고 진행이 되고 결국 마무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마무리하시고 완성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 가지 적용하자면, 한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창조가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첫째 날 창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10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셋째 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그 다음에 1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또 넷째 날 사역인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하죠. 또 다섯째 날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던데 뭐라고 평가하는지 21절을 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육지 동물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뭐처럼 붙어 있어요? 후렴구처럼, 노래의 후렴구처럼 창조의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창조를 6일 동안 했는지가 알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창조의 질서가 이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하는 무생물적인 공간으로부터 식물을 창조하고 동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창조를 마감합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런 모든 식물들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동물들을 위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뜻이고, 더 구체적으로 좁게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드셨다, 그 뜻이에요. 사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이렇게 창조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를 영원히 지속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거하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구가 필요 없죠. 이런 우주가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진행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주시려고 사람이 사는 집으로, 사람이 일하는 일터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우주와 이 지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교제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만물과 인간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것이 그게 곧 세상의 목적이고 인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용할 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봄철에 꽃이 필 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가을철에 낙엽이 단풍이 든 것도 보면 꽤 보기에 좋은 것 같고, 겨울철에 흰 눈이 펑펑 내려도 보기에 좋은 것 같은데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덮치거나 이럴 때 이 별로 이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죠. 또 사람도 어떨 때는 정말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악당들이 내 주변에 출현하게 되면 나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력을 하는 인간들이 내 주변에 나타나게 되면 인간 꼴도 보기 싫은, 도대체 인간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뭔가 이 세상은 지금 좋은 모습도 보이고 악한 모습도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으나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에, 이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세상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악이 번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끝장판, 완성판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게 될 터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서 그 모습은 무한대로 보시기에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죠. 막 경이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뭐 이 세상을 돌아볼 틈도 없고 그냥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너무 지쳐 있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우주라는 곳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실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이 우주가,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 첫 번째 놀라야 될 점은 정말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가 존재한다는데 이 세상에 엄청난 존재 가운데 나는 특별한 이성을 가지고 도덕적인 존재로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지. 그런데 이 모든 출발점을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지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점은 나를 생각하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바다를 보고 식물을 보고 동물을 보고 모든 인간과 사회를 볼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창조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도움을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또 감사한 가운데 완성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창조, 사실은 삼위 하나님과 창조 속에 성령께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광대무변하고도 참으로 다채로운 다양한 종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으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늘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